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신앙생활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피곤한 세상이에요. 어려운 세상이에요. 문제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건데, 야다는 뭐냐? 히브리 말로 야다는 하나님을 50년 40년 같이 산 부부보다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것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최고의 성품, 가장 으뜸난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지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요,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뻐져요. 안 그래요, 사모님?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하면 그 구리무 화장품 안 발라도 돼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요. 사랑을 하면은 그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을 실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문에 보니까 이래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도 전도하시는데 니는 왜 전도 안 하노? 와 그렇게 하나? 그래요. 와 그러노?
아니 예수님도 전도했는데 니는 왜 전도 안 하노? 이 말이에요. 참 충격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러 오셨대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들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는요, 종교가 크게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력 종교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종교를 가리켜서 수행 종교라고 그래요. 수행 종교. 따라합시다. 수행 종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임해서. 수행 종교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가 빌므로 말미암아 뭔가 신을 만나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가졌을 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선물입니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십니다. 믿음 아무나 못 갖습니다. 절대 못 갖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신도 많고 종교도 많은데, 여러분 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전부예요. 기독교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기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만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문제 있습니까? 죽고 나면 이 세상은 끝나지만 이 영원한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와요.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죽는 사람 없는 거예요. 왜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날짜를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한부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죽음을 잃어버려요. 왜냐, 죽음은 우울하고 슬프고, 참 죽음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네? 그 죽음을 싫어해요. 뭐 죽고 난 죽는다는 게 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강도가 와가지고 칼로 이렇게 찌르려고 한다면 그냥 막 두려운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너 죽어, 너 죽어, 막 이런. 너 죽어. 그리고 본인도 자살, 이게 가장 큰 범죄잖아요. 여러분, 대구에 가면요, 대구에 사관학교 지부장 목사님이 여기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잠을 자는데 칼을 든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아주 흉악한 강도. 근데 이분이요 잠결에 무슨 인기척이 나서 눈을 떴는데 강도가 들어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목사님이. 근데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강도와 결투를 벌인 거예요. 왜냐, 그분의 이름이 한유도거든. 그 유도를 잘하시는 분이요. 이름이 한유도예요. 유도. 지금도 지부장님이세요.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유도.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강도를, 칼을, 칼 잡고 있는 팔을 제압하면서
칼이 여기를 스쳤어요. 그래서 많이 뱄어요. 그러면서도 그 강도를 딱 제압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갔는데 이제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이 왔는데 그분을 교도소에 찾아가서 계속 찾아가서 용서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교도소 오래 살지 못하도록 막 탄원서를 내고 그 사람 일찍 빼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예심전도 하는 분들은 전국으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전도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너 죽인다. 죽인다는. 그걸 최고 큰 무기로 마귀가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부활한 몸이 돼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죽은 몸에서 다시 부활하죠.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가 타락하자마자 뭐 했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누구야? 뱀을, 사단을 저주하는 거예요. 뱀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범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벌을 주고 저주를 주고 심판을 하신 게 아니에요. 뱀을, 즉 뱀 배후에 있는 사단을 먼저 저주하고 형벌을 내려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완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이겼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 문제, 어려움, 질병, 죽음, 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예수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크게 한번 합시다. 예수 이름. 항상 예수 이름. 할렐루야. 언제나 예수 이름. 영원한 예수 이름. 승리의 예수 이름. 할렐루야. 승리의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제치하 36년 했다가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뉴스를 듣고 해방이 됐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죠. 근데 산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럴 때 일본 수사가 오면요, 산속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일본 수사 보고 무서워할 거예요. 그런데 해방의 소식을 알고 일본이 항복했다는 사람 소식을 들은 사람은요, 막 일본 수사가 10명이 와도 하나 두렵지 않고 오히려 저 나쁜 놈들 그럴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조그만한 질병과 어려움과 문제와 뭐 부족한 게 있으면요 그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게 자꾸 속아요. 환경에 속고 상황에서. 여러분 그거는 허상이고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걸 붙잡으세요. 일시적인 거 붙잡지 마시고요. 누구? 예수 이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결혼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났어요. 특별한 탄생입니다. 특별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때가 돼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오늘 1장 38절 39절 한번 다시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전도는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전도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조원진 목사님께서는 아침에도 막 뭐 1시간 이상씩 걸으시면서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잖아요. 저도 아침에 벌써 여기 청소전도 다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 우리 티슈 전도지도 전해드리고, 예? 전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많은 전도자들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훈련을 받아서 전도를 자기가 하다 보니까, 작정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산다는 거야. 자신이 믿음이 막 산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남의 용인지부의 그 동백지구촌 교회는요, 82살 되신 할아버지께서 사관학교와 등록을 해서 훈련을 받는데 40일 작정전도 하다가 지팡이 짚고 다니시던 지팡이를 던져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걸요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막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진짜 기적 베풀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전도하시다가 증인이시잖아요. 저도 전도하나 훈련받고 현장 전도하다가 이제 전국의 전도자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그냥 메시지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도 놀래요. 부족한 제가, 모자란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책만 나오면 베스트셀러 될 것이고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제가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구원데이까지는, 그 전에 수련회 전까지는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왜냐?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전도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쉽다라는 걸 책에 간증과 더불어서 현장과 더불어서 쓰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읽어보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해요. 전도하세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거는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누군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배후에서 기도해 줬어요. 저는요, 정말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교회 다시 나가면 성을 갈아버리겠다고, 중학교 2학년이 뭐 알겠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녔는데 진짜 안 나가려고 결심했었던. 왜? 우리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어머니 중학교 2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때 술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고, 그리고 대학 갈 형편도 안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 갈 형편도 안 되고 또 시골 산골에서 고등학교 다녔으니, 예? 그런 지게죠. 그러니 이게 뭐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래 인생을 포기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뭐 그냥 자살도 기도하고, 고등학교 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술도 많이 처먹고, 술을 너무 많이 처먹어서 어떤 때로는 그냥 인사불성이 되고 안 믿어지시는 눈치가 돼요. 그죠? 워낙 제가 선하게 보여서. 저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목사가 다녀서 거짓말하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그 술 주량이 저에게 왔나 봐요. 제가 그렇게 술 주량이 셌어요. 술을 먹으면 얼굴이 하얘져 버려요. 어떤 사람 빨간해져서 못 먹잖아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그 부끄러운 그런 시절, 그 정말 죄 짓던 그런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저의 누님의 기도, 저희 매형의 기도, 저희 매형과 누님이 이제 그 목회자님이기 때문에 우리 누님이 만나기만 하면 동상 교회 나가야 된다, 동생 교회 나, 맨날 교회 나가래. 전화에다가도 맨날 교회 나가래.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 하나님께서 어느 부흥회로 저를 이끌어 가시더니 부흥회 때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정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피곤할 정도로 급하게 우물가를 가서 그 여인에게 물을 통한 대화를 통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뭐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대화하다가 5 남편이 있는 여인,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 대낮에 다른 사람들 다 돌아다니지도 않고 집에서 쉬는 그 시간에 사람들 보기 싫고 사람들과 단절되고 사람들 눈을 피해 가지고 물 길로 나온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정말 예수 제대로 만나면요 예수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소망 없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소망이 생기고 창조적 삶을 살고 정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긴다는 걸 간증하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전도에 대한 부담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얘기하면 막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와,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래서 전도를 하고는 싶은데 잘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전도가 잘 안 돼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입이 막히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 입구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혼자도 안 올려다가 갱신이 왔어. 왕 부담을 갖고 왕 스트레스를 받고 왕 짜증이 나더래요. 화장실에 갔더니요 당신이 버린 영혼
오늘도 지옥 간다. 그랬더니 양심 있는 사람은요, 나오던 소변이 쏙 들어가더래. 그 정도로 전도를 하고는 싶은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잘 안 하시니까 막 포스터에도 그렇게 해놓고 현수막에도 그렇게 해놓고 화장실에도 그렇게 붙여 있다는 거죠. 전도는 거룩한 부담이지만 여러분, 전도를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전도가 뭐냐는 걸 알으면 전도의 부담이 싹 사라져요. 많이 사라져요. 거의 사라져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꼬여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될 분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될 이유,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 그런 걸요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데려오는 거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아직은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 전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계속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 말세지 말에 왜 교회도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전도의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전도에 대한 오해를 푸세요. 사람들을 억지로 꼬여서 데려오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요 눈치가 백단이 돼가지고 천리말리 도망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순수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감동이 되면 먹을 음식도 해다 주시고 선물도 해다 주시고, 감동이 되면 그렇게 하셔요. 그것도 사랑으로 전해주라는 거죠. 그것을 막 꼬이기 위한 방법, 꼬여서 오는 분들 아닙니다. 지금 꼬여서.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년 동안을요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막 애기가 있는 자매인데 막 돌봐주고, 그래서 2년 만에 겨우겨우 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앉혔어요.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전도하신 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2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가면서 그랬어요. 애기 엄마, 오늘 예배가 어땠어? 교회 나온 소감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내 취향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안 나오더래요. 전혀 안 나오더래요. 근데 2년 동안 그렇게 했던 분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낙심하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뿌린 만큼 하늘의 상급이에요. 뿌린 만큼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는 씨 뿌리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내주시고 사람을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업무고, 우리의 업무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둘 것이요, 안 뿌리면 못 거둬요. 할렐루야. 못 거둬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전도자가 세워져야 핵심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전도자 없으면 앞으로 막 무너집니다. 이제 큰 교회도 막 무너집니다. 보세요. 말세가 되면요 믿음 있는 자를 보고 그냥 믿음 별로 없어지거든요. 다 없어져요.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오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들이 다 식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김포여신교회는 믿음이 왕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이해해야 돼요. 일단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성경은 전도를 위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기록한 목적을 보고 알아야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보세요.
70인의 전도자들을 세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우리 김포의 신교회 이 기도해 주세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내가 추수할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주세요. 지금 정말 말세지말이 돼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세우고 70인의 전도자들을 세워서 둘씩 파송해서 보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전도팀이 세워져야 돼요. 안산에 건건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몇 번 가서 일일 세미나를 인도했던 교회예요. 거기는요 목사님께서 풍을 4번이나 맞으셨어요. 풍이 한 번만 와도 참 몸이 힘든데 4번의 중풍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10분 이상 설교를 잘 못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서너 달 월세 밀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전기세와 수도세를 못 낸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끊긴 거예요. 수도가 끊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과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예심전도 훈련을 어떻게 알고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두 분이 나가서 매일 한 장소에서 거점 전도를 매일 하는데 3, 4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재작년 그 코로나 시절에요. 그 월세에 있던 교회가요 116평의 건물을 매입한 줄로 믿습니다. 예, 전도를 2명이 전도했는데도 매일 나가서 2명이 전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들은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살리 순복음기도원에서도 2번 최근에 간증을 했어요. 그 사모님이 박은자 사모님이 거기서 간증을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개혁 측 장로교 목회자 사모 수련회에 또 그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요 그분은 그랬어요. 전도 직장이라고 그랬대요. 전도 직장. 그래서 그분 전도 직장. 그래서 저도요 더 전도를 강화할 것이고 죽음난 전도사님은 전도 직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멘? 전도 직장이다. 다른 나라 돈 벌 때도 몇 시간씩 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전도 직장 이것을 아마 딱 하세요. 근데 우리 박미장 원사님은 사업 잘하세요. 사업 소홀히 하지 마시고 사업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전하세요. 명함전도지 늘 가지고 다니면서 하셨죠? 권사님 명함전도지 가지고 다녀요. 늘 하세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간단히 전하세요. 계속 뿌리세요. 그래서 체질이 바뀌면 돼요. 결론 맺습니다. 전교인 전도할 수 있어요. 첫째,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전도예요. 전도는 기도가 시작이에요. 기도로 전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과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기도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헌금 드리시는 것도 전도예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영상도 보내시고 또 해서 오늘 이후로 예비 신자 전도 대상자 올리지 않은 분들은 다 올려주세요. 올려서 저기다 해놔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복음 전하는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러 오셨는데 그리고 전도를 명령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다 복이에요. 순종하면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고 전도를 명령하셨는데 전도에 대한 오해와
또한 성경적으로 전도를 이해하셔서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사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